이 시간 저희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오늘 또 이렇게 말씀 시간 허락하시고 천국에 속한 생명복음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받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여서 저희 성령님 안에 기쁨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에베소 6장 5절에서 9절 말씀 이제 다시 보겠는데 이제 오늘 그 말씀으로 이제 오늘 본문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우리의 상전, 하늘의 저희들의 그 주인이 계심을, 상전이 계심을 이제 그 주제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저희들 다시 한번 그 성경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이 종과 상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미 종들도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만 상전도 이 종들을 대할 때 똑같은 마음입니다. 두렵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섬기는 이러한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나 상전의 관계, 이 노예와 주인의 관계가 똑같은 삶의 자세와 태도와 방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한 주님을 섬기고 또 하늘의 상전이 계시기 때문에, 하늘의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 안에서 서로 같은 삶의 자세로 생명으로 이렇게 섬기고 교통하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상호관계는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성령님 안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때 이것은 이상적인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관계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저희들이 복된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서열이 있죠.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는 다 갈등이 있습니다. 이 관계성이라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 관계성이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우리 다 자기 자존심도 있고 또 상처도 있기 쉽고 또 자기 방어도 있고 또 자기를 높이려는 본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 표현은 아시다시피 비터니스, 쓴 관계, 그러니까 쓰린 관계. 이런 쓴 관계가 되면은 쓴뿌리가 있고 쓴 관계가 되면 상처가 되고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관계하는데 마음이 쓰린 거예요.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관계를 이제 저희들은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관계 이렇게 되면 이 세상 살이가 고통스럽고 지옥이에요. 인간관계가. 그런데 성령 안에서 저희들이 정말 감사하고 즐겁고 이렇게 서로 섬김의 관계가 되어서 종이든 상전이든 서로를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관계가 된다면 참으로 복된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관계성의 인간 간의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미 앞에 5장 18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이 관계성 속에서 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종과 상전의 관계도 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 된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양쪽에서 마음이 다 같은 거예요. 같은 동기를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같은 정말 이러한 서로 이게 하나 된 마음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성령 충만하면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면 갈등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뭐 은사 받았다고 막 이렇게 뭐 과시하고 자랑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정말 나를 부정하고 주님을 의뢰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께 상한 심령 드리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은혜의 마음을 갖고 빚진 마음을 가지면 성도들끼리 서로 이렇게 섬김의 은혜의 관계가 되고 또 목회자는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죠. 더 서로 죄인인 걸 고백하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나누면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성도님들이 소수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만나도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이 관계만 형성되면 참으로 귀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 겸손한 관계, 이러한 그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두세 사람 모인 것이라도 이러한 그 정말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라 믿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의 마음에 치유가 있고 또 믿음도 자라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삶에 이게 비터니스가 아니라 이 쓴 관계가 아니라 정말 스윗한 관계죠. 감사하고 즐겁고 이렇게 그 은혜의 관계가 생명을 서로 나눠줄 수 있는 이러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초대교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식이나 야만이나 뭐 현대에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죠.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 어떤 사람들 다 주님 안에서 다 성령 충만하면 인간 문제는 다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앞장들 쪽에서는 저희들이 정말 옛사람과 새사람 그리고 저희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된 내용들을 그 축복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6장에 이렇게 저희들 종과 상전의 관계까지도 성령 충만하면 서로를 섬기고 정말 복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관계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주인도 종뿐만 아니라 이 종에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상전을 그 주인을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건 주인도 마찬가지죠. 주인도 종들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냥 항상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는 사람들 두려워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지식이 부족하거나 뭐 그 어떤 것으로 그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이것은 정말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을 잘못 행할까 내 인간의 의로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일이 있을까 그것 때문에 그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아름다운 삶이죠. 이러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이게 종들이 상전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상전이 종을 대할 때도 서로 섬기는 마음이죠. 이것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문에 보면은 종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 나옵니까? 그는 눈가림입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아이 서비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눈가림으로 이 속마음은 다른 마음을 갖고 겉으로만 이렇게 마음을 주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의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으려는 이러한 그 이기적인 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지 않고 이런 이렇게 이기적인 고립된 마음을 말씀하는 것인데 주인도 여기에 보면은 그 주인도 한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본문에 나오는데 그럼 공갈을 그치라 했습니다. 공갈이라는 것은 그 영어로는 그 threatening인데 위협하는 거죠. 그리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관계가 되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눈 가린 관계, 또 주인은 공갈하고 이렇게 되면은 억지스러운 관계가 되는 거죠. 서로 마음을 주지 않는 억지스러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그 누구에게도 이렇게 공갈이나 위협, threatening 하는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 단호하고 꾸짖을 때도 단호하고 정말 말씀에 타유없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정말 회개의 복음을 단호하게 전했지만은 그러나 누구를 뭐 인간적으로 공갈하거나 협박하거나 위협하거나 이렇게 아니면 또 뭐 눈가림을 하거나 이러질 않고 진실되게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억지 관계는 그 좋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권위주의가 있고 율법적인 관계가 있고 또 이렇게 서열이 있고 이런 그 경직된 관계가 있으면은요, 이런 눈가림과 그런 어떤 그 강제적으로 이런 공갈하는 이러한 관계가 억지 관계가 되는데 이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는 꼭 말로만 그 위협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경직된 엄격한 서로 힘들게 하는 이러한 그 서로 사랑과 섬김의 생명이 없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가장 이상적인 그 아름다운 관계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빌레몬서에 잘 나오죠. 그 오네시모가 노예 출신인데 다시금 이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형제라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이제 대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주님 안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러니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대하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오네시모도 또 빌레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상전에게 마음을 들여서 서로 행하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높고 낮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질서, 이건 그동안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질서 안에서 저희들이 하늘나라의 생명을 얻는 그 누리는 이러한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에베소 6장 8절 말씀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한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 주님께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이것은 이 땅의 삶에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책임성이 있다는 건데 영어 표현은 accountability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죠? 그 뭔가 믿을 만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만한 이런 그 reasonable한 이런 책임성을 말씀하는 것이고 responsibility라는 책임성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의무의 책임이 많지만은 이런 accountability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무엇을 설명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을 고할 수 있는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책임성 있게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의 심판대에 서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지옥의 불에 빠지는 이런 것들도 지옥의 두려움 막 이런 것도 갖지 않기 원하고 그런 것을 공포 조장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 반대로 또 이번에는 천국에 가서 뭐 이렇게 그런 소망도 그것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지옥, 천국 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싫어해요. 이런 걸 싫어하고 이런 것이 그런 걸 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뭐 있는지 없는지 관심을 거기에 갖고 싶지를 않은 거죠. 왜냐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사는 거를 그걸 제일 도덕적이고 또 아름답게 사는 거, 교양 있게 사는 것을 생각합니다. 저도 젊을 때 그 실존주의에 빠져서 제가 말씀으로 거듭나서 이렇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천국 복음을 확실히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일종의 자유주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실존주의로 믿었습니다. 실존주의라는 거는 제가 경험하고 내가 내 실존의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내가 반성하고 깨닫고 인식하고 이런 것들만 진실되게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그 어릴 때, 젊을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싫어했어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막 지옥을 막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게 과장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천국도 마찬가지죠. 천국도 막 뭐 혼자만 천국 다 갔다 온 것처럼 이게 좀 허영심에 빠져서
욕심을 부리고 과장된 사람들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냥 아는 것만 얘기하고 진실만 얘기하는 사람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에 우리가 이렇게 내가 뭘 배워서 알고 검증되고 이런 것들을 갖고 대화를 하면 교양 있고 인격 있게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막 그 허황된 거를 그 당시에는 그렇게 느껴진 거죠. 얘기하면은 굉장히 욕심이 많고 과장된 것으로 느꼈습니다. 근데 사실은 또 어떤 면에서는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참된 진리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교심을 가지고 또 이 헛되이 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또 종교적인 독선을 가지고 또 지옥의 이런 것을 가지고 율법주의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만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생명은 이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또 지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 훌륭한 그 이상주의자들 있죠. 그리고 고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지옥, 천국 없습니다. 이런 과장된 거 없고 그냥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의 아름다운 것, 선한 것, 그다음에 진실한 것, 진리에 이런 걸 추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진선미를 추구하는 데 자신의 그 나름대로 생각에 따라서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많이 영향을 받게 되죠. 우리 뭐 책을 통해서나 아니면 또 훌륭한 지도자들이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덕망 있는 이런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은 뭐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선하고 그 진실하고 진실된 거 이런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참 고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복음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이것이 그 복음을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 욕심을 가지고 허영되게 과장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실한 선하고 아름답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진선미를 진짜 생명을 우리가 그 누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리고 이 진리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지난 세기의 성경학자들도 이런 그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된 것, 진선미 이런 것들을 자신들의 이렇게 사상으로 철학으로 신념으로 이거를 추상화시키고 막 너무 그렇게 그 성경을 잘못해서 한 것이 많다고 특히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런 걸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난 세기에는 정말 그 훌륭한 그런 신앙의 선진들이 이렇게 잘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19세기, 18세기 그 영성가들이 더 은혜가 되지 지난 세기는 너무 인본주의가 득세하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이것이 또 학문적으로는 많이 발전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거기에 무슨 깊은 영성을 이렇게 느끼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 그분을 신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거듭나는 은혜 가운데서 한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그 교통하게 되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에베소 6장 그 9절에서 보면은 맨 끝에 보면은 너희가 안민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민이라. 그러니까 이미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앞에도 그런 거 있지만은 성령 받고 말씀을 거듭나면 성령께서 가르쳐 줘서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도 공감하면서 듣지 뭐 이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교통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런 것이지 사람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사람이 드러나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생명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이러한 제 복이 계셔야 되려 믿고 이런 그 훌륭한 뭐 이상주의자나 고상한 마음을 가진 이런 세상의 덕망가들이나 아니면 이런 인본주의, 자유주의 성경학자들 이런 그 진선미를 자신의 철학 사상이나 신념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것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죠. 아, 이거 추상적인 것이고, 아, 거기 생명이 없는 것이구나. 이제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이제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도 그 진실한 청지기가 돼서 이렇게 때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 잘 그 양식을 나눠주는 이러한 그것을 주님께서는 정말 그 복되게 여기시고 또 그 좋은 것으로 더 다 맡기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데, 근데 그 주인이 더디 올 것으로 여겨서 종들을 막 때린다 그랬어요. 막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학대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서로 이렇게 말씀 안에서 생명의 관계가 아니라 그런 관계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마태복음 25장에도 그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복음을 깨닫고 하늘의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집으로 세워가고 우리 믿음을 세워갈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런 거 정말 공력에 이제 그 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렇게 다 그 세우지만은 공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공력이 다 불타버리고 가까스로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주님께 상을 받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근데 이 상이라는 것이 리워드죠. 영어 표현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그 합당한 보상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상급을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정말 그 믿음의 집을 그리스도의 장성을 영으로 자라나갈 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진실한 성령님의 선한 열매를 맺는 이러한 은혜가 계시라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 선악간에 행한 것을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주님께 이렇게 무엇을 행하든지 뭐 종이든지 자유든지 그 주께서 그대로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종이나 자유한 자나 뭐 구분이 없이 하나님께 모든 상급을 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미 그 전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이러한 은혜가 계시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참 이것이 하늘의 상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육체를 따르는 거는 이 세상에 잠시 이루어진 일이고, 그러나 하늘의 상전인 것은 그것이 저희들의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하늘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자리에 앉혀주신 거지 않습니까? 저희들은요,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이거보다는 우리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죽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이 죽는 게 전부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저희들 이 죽음 이후에 영생의 세계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전에 계신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이 땅을 딛고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천국 복음을 가지고 하늘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의 현실에 집착해 있으면 여러분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가, 또 집은 어떤 집, 자동차 이렇게 그 세상에 눈에 이게 만져지는 것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거기만 관심 갖기가 쉬운 거죠. 그리고 이제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영광 받고 이 세상의 것으로 다 이렇게 집착하기가 쉬운데,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해 주시듯이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러한 저희들의 성도들인데, 저희들이 이 현세의 이 땅의 고통은 그 상전들에게 이렇게 복종하라고 얘기할 때
그 에베소 6장 8절에 보면은 그 육체의 상전이라 했는데 그 영어 표현은 according to flesh, 그러니까 육을 따라서, 그러니까 육을 따라서 육체의 상전.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정말 종들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현세의 고통은 아주 그 according to flesh, 이 그 육체에 관한 것은요, 이건 잠시입니다. 육체의 상전, 이 땅의 잠시에 이건 잠깐입니다. 하늘의 상전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만물은요,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일시적으로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는 근데 영생복을 받았고 영원한 세계를 받았어요. 성령께서 이거를 증거하시고 저희들 영혼이 그래서 영생을 얻은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 현세의 이런 고통도 잠시 지나갑니다. 뭐든지 다 금방금방 지나가요. 부귀영화도 금방금방 다 지나가서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외인과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그런 의미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이 땅에서는 그 외인과 나그네로 증거한 게 왜 그래요? 이거는 본향을 찾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육신의 본향이 아니라 그 하늘의 본향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면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까. 이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래서 저희들은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이 하늘에 속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상전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죄 더 많이 짓고 덜 짓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요,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들을 더 뭐 대단하게 여기고 아니면 또 못한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된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이러한 그 가치관과 이런 밸류가 있는 것이지, 이 세상 것 갖고 이런 그 율법적인 것 또 이 행위 가지고 사람의 육적인 것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우편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에 구원받은 강도는 평생 죄 짓다가 끝에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평생 죄 짓다가 끝에 구원받자, 이런 생각을 가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도 아니고 저희들이 하늘의 상전을 모시는 영의 삶의 축복의 관계가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내가 죄인의 계신 거 알고 은혜를 알고 서로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이러한 복된 삶이 있고 정말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다 구원받은 것이 은혜로, 은혜로만 사는 겁니다. 은혜로만 사는데 하나님께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는 스스로 잘 몰라요.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이렇게 그 복받을 자와 또 그 심판으로 갈 자들을 이렇게 나누시는데, 이렇게 그 주님께서 그 가장 그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얘기했는데, 진정 주님께 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행을 했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잘했다 하고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거고, 또 악행한 자도 자신들이 악행한 것도 모릅니다.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죄인으로 깨닫고. 저는 집사람하고도 그 은혜가 되는 것이, 집사람이 자기를 주장하면은 주장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도.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 속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섬기고 또 저에게도 잘해주는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착하고 나았고 선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저같이 악한 자를 주님께서 또 긍휼을 베풀으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이렇게 또 오늘도 성령님 부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은 말할 수 없는 감격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저희들이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상전이 계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이런 증거로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요,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도다.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이러한 복된 축복이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성령 충만하시고 하늘의 상전을 모시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성 속에서 귀한 열매 맺는 복된 삶 되시기를 제 기도드립니다.